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밖에는 눈이 많이 와서 쌓이고 빙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어느 처소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곳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세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악하게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단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레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게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예레미야의 기도. 예레미야는 남유다 시드기 왕 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죄와 왕의 죄와 관료들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과 관료들이 나라를 어지럽힌다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그 왕궁에 있는 시댁 뜰에 그 감옥에 왕궁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주신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혀 있어요? 시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통이 다가올 때 두 가지로 반응한다고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문제와 어려움이 고통이 다가오면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 이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시대들의 왕의 그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삶의 일이나 나라와 민족의 역사나 다 그 일을 만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를 성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자녀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여러분의 범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운명과 환경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 마음에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거기 부르짖으라 라는 말에 한번 줄쳐 보십시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여러분, 물속에 빠진 사람이 아이고 살려주세요, 죽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살려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그 소리를 듣고 건져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주님이 크고 비밀한 것으로 역사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운명을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내가 기도를 쉰다면 나의 신앙의 정열이 사라질 것이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루라도 기도를 쉬면 기도의 이 신앙의 열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기도를 쉬는 것조차도 죄로 여긴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일상생활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아세요? 하루에 기도로 출발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오늘 하루 살겠다,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 목에다 힘을 주고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은밀한 일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시대 뜰에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 왕 시드기 왕은 이 남유다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그때 망하고 말았어요. BC 586년에 망했는데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시드기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좀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4절. 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게 70년 만에 포로가 됐는데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요? 70년 만에 돌아온다. 포로에서. 자,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그 포로에 잡혀가서 너희 인생이 그렇게 억압받고 그렇게 감옥 생활의 인생을 사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다.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뭐예요? 평안이다. 장래에 뭐를 주기를 원해요? 소망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자,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거기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게 뭐요? 부르짖으며. 거기 부르짖음에다 줄쳐 보십시오.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다시 응답해 줄 것이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준다고 얘기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어떻게 해요?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회개하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겠다고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서 3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회복과 번영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7가지를 허락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거기 보십시오. 거기 줄쳐 보십시오.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해요? 치료한다. 그 치료에다가 줄쳐 보시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고쳐 주실 것이다. 응? 그리고
깨끗하게 치료해 줄 것이다. 고쳐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깨끗게 해 주세요. 마음의 병도 고쳐 주시고 육체의 병도 고쳐 주시고 환경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뭐라고 나왔습니까?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부활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샬롬,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두 번째 주신 것이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야, 유다가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응? 치료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세 번째는 회복시켜 주겠다. 그 다음에 8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 죄악을 어떻게 해요? 사할 것이라. 따라서 볼까요?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사해 줄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사함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면 죄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의 옷을 입혀주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9절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야, 나는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뭐요?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의 기쁜 이름이 되시고 찬송과 영광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그 복에다 줄 쳐보십시오. 아, 이방인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다.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덩어리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여러분이 복이 되는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거기 즐거보시죠. 즐거워하는 소리. 그 다음에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 뭡니까? 찬양이죠.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겠다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장가 시집가는 소리,
이 찬양 소리죠. 기쁨의 소리죠. 그리고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감사하라 줄쳐보시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다 돌아와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시키다.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켰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시켰어.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 즐거운 소리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거기 보십시오. 거기 줄쳐 보십시오.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어떻게 해요? 살 곳이 있으리라.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안식의 삶을 살게 하겠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3절 같이 읽습니다.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고백하기를 시편 86편 7절에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환난이 나가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했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과 한 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건지 안 설 건지 그것만 선택하면 됩니다. 백화점왕 미국의 워너메이커는 항상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그 사업을 해서 최대의 백화점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굉장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영국 런던 시내에는 밤늦게까지 술집들이 문을 열고 흥청거리며 온갖 쾌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출신 어느 젊은이가 영국에 와서 영국 런던에서 취직을 했는데 그가 어디에 취직을 했느냐? 전당포에 취직을 했습니다. 전당포에 취직을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런던 시내를 쓸고 그 골목길을 닦는데 온갖 밤에 광란의 밤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쓰레기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골목을 이렇게 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게 런던 바닥에 떨어지는 이 쓰레기들을 내가 치우는 사람인데 지금은, 그러나 앞으로는
이 영국 런던 땅에 있는 영혼들의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펼쳐들은 책이 시편 5편 3절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렇게 그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바닥을 쓰는 것은 넌던거리지만 이 민족의 쓰레기 같은 영적인 쓰레기를 치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가 아니라 이 백성의 영혼을 청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받은 복으로 이 도시를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어져서 이 영향력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마다 골목을 쓰레기를 쓸 때마다 영혼의 쓰레기를 쓸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의 영향력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을 살렸던, 산업혁명의 영국을 살렸던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 대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남유다가 망할 즈음에 그 한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놓고 기도를 했는지 눈물이 이 앞에서 가렸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7가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6절에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7절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8절에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9절에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 줄 것이다. 10절에 너희 입술에 찬양을 줄 것이다. 12절에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이 7가지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들이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주님 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